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12장 47절까지. 같이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3절. 느헤미야 12장 4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즐거워하는 소리. 조금 전에 찬양할 때에 새 예루살렘 찬송하던데 오늘 제 오후 설교 결론도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읽을 때에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 읽을 때 양이 제일 많은 내용이 무슨 양이 많았어요? 명단, 족보 명단, 도로 명단, 언약 갱신하고 이름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서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겁니까? 명단이 왜 많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함으로 나라가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BC 508년 망합니다. 근데 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합니다. 이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다니엘도 알아요. 그 70년의 때를 알죠. 70년 때가 이제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다른 선지서도 보도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신 자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이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요, 선지자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한 십몇 년 이제 그 지체되었다가 방해로 스룹바벨이 먼저 성전을 재건하죠.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오고요.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 달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성벽을 다 지었다고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다 달고 이제 오늘 이제 성벽 봉헌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쭉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는 백향목 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속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옆에 있다가 왕이시여 기특합니다. 적어도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갔는데 그 나단 선지자에게 바로 그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너에게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나의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 7장이에요. 안 찾아봐도 다 알죠? 사무엘하 다윗 언약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가게나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최근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 이렇게 가보면 현판, 액자 이런 게 많아요. 그 중에 여러 자주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의 종의 집이 어떻게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이게 무슨 복을 생각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현판을 붙여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이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신방하면서 또는 그거 하나 주면 딱 붙여놓잖아요. 그거 무슨 복이라고 하면서 주었어요, 그거.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고 그 왕위가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 위는 왕위를 말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감격해요. 주여, 종이 무엇이라고 나를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도록 나의 집을 다 지어주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죠. 그리고 네가 아니고 너의 후손이 성전은 그가 지을 거다 해서 이제 자기는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이 다 짓고 나서 이제 8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 어떻게요?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나서 뭐가 가득했어요? 성 안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가득했죠. 기뻐하는 소리가 가득. 성전이 완공되니까 기뻐하는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2절 16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여, 이렇게 성전이 건축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심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솔로몬 성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백향목 나무 수입하고 돌도 이렇게 수입해서 정말로 멋있게 잘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누가 지은 거예요? 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근데 막상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입에서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내신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걸 이제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말도 하죠.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유대인들은 하늘의 삼층천 하늘이죠.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거늘 감히 사람의 손으로 전 이런 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눈을 두시고 마음을 두신다고 하사오니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밭에 깐부기가 많이 나오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어떤 재앙이 올 때에 우리 죄를 깨닫고 여러 사람이나 아니면 혹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게 열왕기상 8장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고 백성들은 기뻐하고 왕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이요 이미 솔로몬 시대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솔로몬 시대부터. 솔로몬이 타락함으로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회 남북으로 나누어지죠. 솔로몬이 그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이런 부귀 영광 좋아하죠? 그럼 솔로몬 꼴이 난다니까요. 아내를 1000명을 데립니다. 등록된 아내가 300명, 등록 안 된 아내가 700명. 그리고 겨울 궁전, 여름 궁전, 돈 있다, 권력 있겠다, 지혜 있다,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겨울 궁전, 여름 궁전. 어떤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다는,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 우리 자문서 끝나면 이제 전도서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도 솔로몬처럼 한번 그래 해보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뭐 솔로몬 같은 그런 영혼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뭐 나는 아까 고생만 하고 말이지. 이게 뭡니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범사에 감사 한번 안 해보십시오. 주께서 어떻게 하실지. 자, 그래서 언약을 배반함으로 사실은 성전이 파괴되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재건됩니다. 예, 엄청난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어내시죠. 자, 그래서 성벽과 성문이 다 재건되고 나니까 이 성 안에 뭐가 가득해요? 즐거움이 가득하죠. 자, 그러므로 명단이 나오는 것은요,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족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촉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루한 명단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명단이 와, 우리는 하나님 언약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렇게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셔서 이렇게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셨군요.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완성됨으로 그 안에 살아갈 누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 그러니까 돌아온 백성들, 죄로 인하여 정말 망했다가 돌아온 그들의 이름이 더 중요한 거죠. 건물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건물은 없죠. 이 당시 느헤미야 성벽이 남아 있어요? 성문이 남아 있어요? 낡고 닳고 부패하고 무너져서 다 없어요. 뭐는 남아 있어요? 명단은 남아 있잖아요. 명단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갑디다. 와, 신납디다.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게 기쁜 내용이죠. 이게 기뻐하는 찬송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12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언약을 성취하였다 이 말입니다. 다윗 언약을. 그래서 다윗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24절, 12장 24절에 보시면 자,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누구요? 하나님의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찬양대가 조직돼서 찬양을 해. 누구 명령이라 그래요? 다윗. 다윗은 지금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돼요. 그런데 그 다윗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다윗의 명령대로. 또요, 36절 보십시오. 36절에. 자, 끝에 보면 무슨 악기요? 다윗의 악기. 이러면 다윗이 만드는 악기 다 부서졌죠. 이 몇 병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만드는 명령대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다윗이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드는 것처럼 다윗이 악기를 찬양해요. 아니 지금 바벨론 폴로 돌아가서 그죠?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다윗이 악기라는 거죠. 다윗의 명령이나 찬양대 조직을. 그 다음에 12장 45절도 보십시오. 12장 45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누구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더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그러니까 586년이니까 70년 더하면 뭐 한 600 몇십 년.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미 왕조 약 한 5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한 500년 전에 다윗이 자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바벨론 벌써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거예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즉 다윗에게 내가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리라 라는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물론 돌아와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적은 없어요. 나중에 또 신약에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럴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셔서 누가 남게 하느냐? 다윗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또 계속 나와요. 유다 사람, 유다 지파, 유다도 거기 12장에 보면 유다 지파, 유다 사람이 쭉 나온단 말이죠. 물론 베냐민 지파도 나오고요. 북이스라엘 열 지파는 거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유다와 베냐민이 나오고 유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과 유다의 이름이 12장에 많이 나오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바벨론 벌써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 언약을 지켜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하는 그 언약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6절에도 보면요,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와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이것도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11장 1절부터 보십시오. 1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성벽이 완성되고 성문이 완성되었으니까 성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제대로 성의 기능이 제대로 안 들어가겠죠. 이제 겨우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살 사람을 뽑는데 지도자들은 물론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겠죠. 지도자를 뽑고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이제 예루살렘 살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흩어져 살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어디로 이사를 해야 돼요? 예, 교회당 곁으로. 왜요? 그래야 늘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돌보고 새벽 기도도 하고 교육이 편하려고 집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큰 교회당 생기면 주변에 집값이 올랐대요. 왜? 서로 와서 살려고 하니까. 서로 와서 살려고 하니까 집값이 올랐죠. 근데 요즘은 교회당 옆에는요 집값이 내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줘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사실은 성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왜? 그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요. 3절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36절까지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지도자들과 각 흩어져 사는 그 명단들을 쭉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유다 자손들도 나오고 제사장, 물론 제사장 레위 지파가 나와요. 제사장 레위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나오고 베냐민 지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많이 나오고 베냐민 지파도 나오죠. 자, 이게 몇 절까지요? 36절까지. 아, 진도 나가니까 좋죠. 그거 다 안 읽고 나가니까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하늘의 생명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요거 내 이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음에 이렇게 숙제 한번 해볼까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그 수많은 명단들 중에 자기 이름 찾기. 이자, 야 이자 나한테 이자. 장자 어디 있노? 장자는 이렇게 끼워 맞춰서 한번 찾아보기. 그래서 이름 나오면 또 자기가 이름에 성경책이 있다 이럴까? 자,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이 이제 36절까지 쭉 나옵니다. 12장 1절 보십시오. 12장 1절. 그래서 26절까지 보면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스룹바벨과 누구예요? 예수아와 함께. 예수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예. 스룹바벨 여호수아 함께 돌아온, 그러니까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들. 1절에서 몇 절까지요? 11절까지. 예, 1차로 돌아온 명단들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26절은요 2차 3차에 돌아온 명단들이에요. 2차 3차에 12절에서 26절까지는요 2차 3차에 돌아온 명단들인데 26절을 보십시오. 이상의 모든 사람들, 즉 12절부터 26절까지요. 그러니까 요아김 때에 제사장 족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26절에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누구예요?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1차, 2차, 3차에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여기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뭐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 안에 사람들, 물론 성 밖에 사는 사람도 있죠. 그래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1차, 2차, 3차 명단을 여기에 다 넣고 있죠. 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함께 사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 잠시 제가 교제를 해줬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가니까요. 하여튼 이 자본주의 물결만 들어가면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져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참 잘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온 형제 토,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토 정조 할머니가 중국에서 나오셨어요. 정조 할머니가 예수 믿고서 말레이시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 할머니가 아마 제 생각에는 문화혁명 때쯤 안 되었겠느냐. 그때 기독교 엄청 핍박했거든요. 그때 나와서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가 예수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자기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제 잠시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찾아지고 다 구원받은 자가 된다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성 또는 성전의 완성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 말씀 자주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심어서 하나님의 자기 처소 삼으려고, 하나님의 자기 거처 삼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속하셔서 그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사시겠대요.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큰 드라마를 통하여 뭘 보여주느냐?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을 출애굽 15장에 나오잖아요. 모세의 노래, 홍해바다 건너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백성을 하나님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여놓는데 왜 약속의 땅에 들여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처소 삼으시려고.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주여 대대에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게 출애굽기 15장의 찬송이거든요. 가장 큰 그림이에요, 구약에.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라 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 돌아오고 이러는 과정을 겪어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는 온 세상이 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을 왜 구원하여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사시려고.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 되고 성문 완성되고 그 안에 구속받은 백성들이 다 모여들어서 기쁨으로 잔치하고 찬송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이러면 이제 결론이 어디로 갈지는 이제 방향이 좀 잡혀지시죠? 자, 이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 이들이 남은 자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하는 거죠. 자, 27절입니다. 27절에서 42절까지 보면요, 성벽을 봉헌하는 이 의식을 치르죠. 성벽 봉헌하는 의식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 몰려와요. 각 지역에서. 2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말에서 모여들고 온 곳에서 다 모여들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메와 들에서 모여들어서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말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 정결하는 어떤 의식을 했겠죠. 뭐 물을 뿌리든지 정결한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게 하고, 31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두 무리로 나눠요. 두 그룹. 그래서 두 무리로 나눠서 성을 한 바퀴 돌게 하는 거죠. 돌게 해서 이제 성전 앞에까지 오게 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나눠서 성벽을 쭉 돌고 한 바퀴 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37절 보십시오. 샘문으로 전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청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저쪽으로 돌아서 성을 한 바퀴 돌아와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으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의로 옛문과 음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거 전에 성문 공사하는 거 다 봤죠? 자기 앞에 있는 곳을 맡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성벽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벽이 다 완성되어 있어요. 큰 무리가 몰려들었고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악기를 하면서 찬송하면서 한 바퀴 핑 도는 거죠. 두 무리가, 찬송하는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이쪽 절반 저쪽 돌아서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베네와 스가랴와 하나야와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43절 아까 읽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었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성벽이 완성되고 성문이 다 닫아지고 온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성을 한 바퀴 돌고 하나님의 전 앞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함께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즐거워했다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왜 이렇게 즐거워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막내딸이 21살이에요. 21살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주님을 향한 삶을 정하고 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의사 선생님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가 그 캄보디아는 왕국이니까 왕국의 허락을 받아서 병원 다 개원하고 개원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고칠 수 없는 뇌종양이 발견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1년 반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제 복음을 들으셨고요. 우리 최훈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제 저와도 이제 교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21살짜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비전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바리스타를 하든지 뭐 미국에서 지금 의학 공부를 하는데 의사가 되든지 그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리스타로 살든지 의사로 살든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게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요. 몇 살이? 21살이. 30년 지나서 죽어도 기쁨으로 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방황하시는 분들 휴학할 때 몇 달씩 캄보디아 한번 보냈어요. 저 수상말에 가서 뱀하고 같이 물뱀이 쓱 나오고 막 자는데 위에서 막 도마뱀이 얼굴에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 한 몇 달만 살아보면 삶의 방향이 잡힐 거예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가서 한 사역 하면 좋아요. 단기 사역이라도 필요하시면 좀 가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했어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즐거워하는 것은요. 주연이에요. 이름이 위에가 수연이가 주연이. 주연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거예요. 보세요. 43절에 누가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이런데 의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선교도 뭐 안 되고 힘들었을 때에 왜 인생이 이럴까 하는데 원망도 좀 있었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하고 개인적으로 메일도 몇 번 주고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21살인데도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별 아쉬운 게 없어요. 나는 21살짜리가 저런 말하는 것도 처음 들었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요, 보세요. 누구도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21살 아니라 어린아이도 초등학생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부녀도 엄마하고 딸하고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천국의 완성을 그림자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면.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으면 평강이 주어져요. 샬롬이 주어져요. 평강하신 지난주 오늘 오전 계속 평강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진짜 의롭다는 받았다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다면 참된 평강,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샬롬이 일어나요. 이 참된 평강이 있다면 뭐가 일어나요? 이 즐거운 날에 하는 그 찬송이야. 이 즐거운 날에 기쁨이 있는 거죠. 참된 희락이 있는 거죠. 이건요 정말 엔조이가 아니에요. 플레저. 얼마나 기뻐하는 조이. 그냥 엔조이도 아니고 플레저도 아닌 조이라는 기쁨은 또 다른 의미거든요. 정말 그리스도 안의 희락, 참된 희락. 이걸 맛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내가 기뻐하는 기쁨을 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셔서 기뻐하는 것, 이건 이미 바벨론 포로 잡혀가다가 완전히 망하고 돌아와야 돼요. 망한 자들이 주의 언약을 따라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성되고 성문이 닫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녀도 딱 맞네요. 부녀도 또요 어린아이도 그죠? 21살짜리도 어린아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죠. 자, 그리고 44절 보십시오. 그 날에, 자, 그 기뻐하는 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무슨 곳간요? 성전의 창고들이란 말이죠. 제사장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삭해하여 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절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막 11조, 헌물, 밭에 나오는 거, 거제물, 몽땅 예물을 다 가서 창고에 가득 사두는 거죠. 왜요? 유다 사람이 왜 이렇게 해요? 전에는 잘 안 하다가 기쁘거든요. 왜요? 섬기는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 드리고 하는 그것으로 즐거웠어 막 11조나 헌물 제물을 막 갖다 내는 거죠. 45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써서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러나 성전 제도는 다윗과 솔로몬이 다 마련해놨잖아요. 그들을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설목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게 전부 다 뭐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즐거움으로. 여러분 옛날에 11조 하고 또 감사, 큰 교회 가보니까 헌금 봉투가 한 15개 되더라고요. 한 15개 되는데 그거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했어요? 억지로 했어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정말 기쁨을 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제가 만나본 사람 거의 대부분이 억지로 했대요. 왜? 체면이 있지.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근사가 돼가지고, 그죠? 내가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면 복 받는다 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임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면 기쁨으로 헌물을 하잖아요.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온 백성 다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속에 참된 기쁨이 없으면 그냥 좀 쉬시라는 말씀을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오는 것도 자꾸 힘들고 짜증나고 귀찮고 하면 좀 쉬세요. 저 미국의 그 최동선 전도사는 6개월 동안 교회를 아예 쉬어요. 6개월 동안 교회를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름에 더울 때 한 2달 쉬어볼까요? 안 된다 하는 사람만 나오고. 우리가 왜 또 매주일 모여야 되죠? 한 달에 한 번 모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즐거우면 모이라 말이에요. 즐거우면. 예? 즐겁지 않으면 그냥 쉬시라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 이거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코미디는 와가지고 막 코미디 한다고 즐거워지겠어요, 그게? 웃기는 연예인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그게 즐거워지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하나님 주신, 자, 43절.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니 곧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운 소리가 어떻게 해요? 멀리 들렸더라. 예루살렘에서 즐거운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그런데요, 이미 한 5, 6년 전에, 이미 그 몇십 년 전에 성전 지대를 놓던 날에 옛날 성전을 본 늙은이들은 울고 옛날 성전을 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기뻐하고, 그래서 우는 소리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함께 크게 울렸던 적이 있죠. 근데 이제는 뭐가 사라져요? 우는 소리가 사라져요. 왜요? 완성이 됐잖아요. 그때는 성벽도 없었거든요. 지대가 놓이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우는 소리,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소리인데 지금은요, 완성이 되었으니까 뭐 하는 소리만 있어요? 기뻐하는 소리만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뻐하는 일만 해야 되죠. 기뻐하는 일만. 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구약의 성전이 완성됨으로 기뻐하는 것은 결국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뻐했는데 느헤미야 시대에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느헤미야 죽지요? 또 제사는 죽죠? 어떻게 합니까? 말라기 시대 때는요. 말라기 시대. 말라기 시대 때에 사람들이 기쁨으로 드리지 않아요. 11조 억지로 해요. 예물을 억지로 한다네.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헌물을 가져오고 제사를 드린다고 성전에 오는데 나 그런 거 받기 싫어.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에 와서 헛된 제물을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이 성전문을 막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워드플레이 하죠. 말아라. 말라기. 워드플레이 되잖아요. 말아라. 말 놓고 오는데 억지로. 말 놓고 재물 들고 오는데 하나님이 배가 고프냐? 하나님이 돈이 없냐? 뭐 하려고 그거 들고 오는데 말아라. 말라기 1장 10절 기억나시죠? 말아라. 어거지상 해가지고 마지못해 눈치껏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왜 그 짓을 해요? 그 짓을 말아라. 저는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을 워드플레이로 기억시키는 거죠. 지금 말아라. 뭐 한다고 그거 해요? 목사님 그럼 우리 중고등학생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야 아들 오기 싫어 억지로 오는데요.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엄마 아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 먹기 싫으면 교회 오지 말고 성인 될 때까지는 뭐 성인 돼서는 자기 책임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니는 내 말 들어라. 그래 억지로 앉아 있는데 참 힘들긴 해요. 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말라기 끝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말라기 얼마 안 가요. 이 기쁨이 얼마 안 가더라고요. 말라기스, 예,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말라기스. 말라기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왜요? 억지로 하거든요. 억지로.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어요. 좋은 주인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가 날 공경하느냐. 더러운 떡을 드려요. 더러운 떡. 서당하면 찌꺼기. 그리고도 우리가 주를 뭘 더럽게 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려요. 좋은 것 있는데 좋은 것, 돈 되는 것은 다 제쳐두고 눈먼 것, 병든 것, 찌꺼기 그런 걸 하나님께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참 하나님을 지금 만홀히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문 닫아버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이제 모든 11조 하긴 해요. 하는데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문 닫아요. 11조 헌물 이거 성전문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성전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정말로 성전문 닫으러 올 자가 있어요. 자, 말라기서 4장 4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날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심판의 날이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하고 있죠. 자기들은 제사 잘 드리니까 구원받을 거라고.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구약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누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거죠. 회개시키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400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해요? 엘리야라고 하죠. 그러면 엘리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게 엘리야의 사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소개가 누구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누구에게요? 엘리야의 이야기인데, 말라기 선지가 얘는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의 일을 누가 해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죠. 근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조차도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세례 요한에도 있거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이 개념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 속에 뿌리 깊게 박힌 자기 의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성전 문 닫으러 오셨어요. 말라 1장 10절 말씀을 이루러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 제자들이 막 성전을 자랑하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거 무너뜨리라. 왜요? 더 이상 헛된 재물 못 가져오도록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되는 제목이 된다니까요. 성전 허는 자, 성전 허는 자. 성전 허물으라. 왜요? 말라 1장 10절로 내가 성전 문 닫으러 왔다. 성전 문 닫으러. 왜? 더 이상 너희가 헛된 재물을 가지고 내 전에 들어와서 나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성전 문 닫아버리겠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성전 허는 자라고 고발하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시키죠.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신성모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은 신성모독과 성전 허무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 정말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죠. 아하, 그제서야 제자들이 알아요. 성전 건물이 아니라 건물 성전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넘겨주셨다 하였듯이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 6장 19절 성령이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물론 이미 십자가 묵시로 완성하여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자기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터는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세우는데 그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의 손에 버림받은 모퉁이 돌, 십자가에 버림받은 그 모퉁이 돌이 하나님의 영원히 거할 처소의 기초가 되고 거기에 우리가 붙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거죠. 이게 건물입니까? 성도를 말하는 겁니까? 성도, 즉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 즉 바벨론 포로에서 애굽에서 어린이의 피로 구속받아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건 건물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진짜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토 얘기를 했지만 정말 정조 할머니가 중국에서 나와서 말레이시아 가서 말레이시아 복음이 또 전해져요. 캄보디아예요. 이 선교사가 캄보디아에 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복음을 선포를 통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22절 오늘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뭐가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정률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공정률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그거 정확하게 알고 계산하는 거 세대주의입니다. 그런 데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그날 그때는 알지 못해요. 공정률 몇 프로인지 몰라요. 근데 2000년 됐으니까 부도 나겠어요. 다 지어가가요. 다 지어가요. 세상에는 아무도 안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성되기 때문에 다 지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럼 창원대로변에 제가 올 때 건물 뼈다귀 있던 거 지금 이제 공사합니다. 지금 19년 만에 공사가 재개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완공되겠죠. 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영원한 집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돼 이 역사 속에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죠. 드러나지 않았지만 복음이 어떻게 증거돼요? 땅 끝까지 증거되면 자기 백성 다 찾아와요. 아직도 성벽이 좀 덜 만들어졌어. 저 캄보디아에서 좀 와야 되고 말레이시아도 좀 와야 돼. 성벽이 또 성문도 좀 덜 달아졌어. 그죠? 성전은 완성됐잖아요. 그렇게 건물이 안에 자기 백성을 다 찾아지게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성전이 완성되는 거죠. 그 안에 누가 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그곳을 뭐라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 땅에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 범사에 감사라. 데살로니가전서. 그러면 빌립보서 내용이 뭐예요?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성전 맞나요? 아직 내 꼴 보니까 영 성전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당신 꼴 보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신분 만드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 실망 안 해도 돼요. 자기에게 실망해서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그 일들을 이 역사 속에 자기 백성이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모양 이래도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기억도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영광의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베드로 사도도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있다면, 비록 내가 지금 지하에 살든지 병을 가지고 살든지 꼴이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21살일지라도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겠노라고. 이 기쁨 알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셨기에 그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고 묵시 안에서 이미 완료되었기에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의 찬송이 우리의 삶에서 늘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